미국에서 12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몇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힌 경찰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아버지를 쏘았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미워서요. 이 소년은 늘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아버지가 미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잠든 아버지를 아버지의 사냥총으로 쏘았던 것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원에 수감되었는데 간수가 야간 순찰을 돌다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아이가 간방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미안해. 근데 아빠, 정말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빠를 제 손으로 죽이고는 그 아빠를 그리워하는 소년 밤.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생각해보면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은 이 아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떠나가신 후에 뒤늦게야 후회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 드릴 걸. 왜 그때 그렇게 내가 버릇없이 굴었을까?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기길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다오리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조선시대 송강 정철의 시조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 휘어지도록 제사상 잘 차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순종해도 되고 어떤 일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창세기 본문을 읽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본문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본문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가가지고 그 수치를 가려드리지 않고 밖에 나와서 형들한테 얘기했다고 깨어 일어난 아버지 노아가 그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저주를 받고 저주를 하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다. 분명히 이 본문에서 잘못한 건 어린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술 취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저주를 듣고 또 아들을 그렇게 저주하실 수 있겠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아주 영성으로 깊이 있는 중국의 어느 한 분이 영성가가 쓴 책, 제목이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서야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권위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가정을 통치하도록 세우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권위자를 침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모델로 창세기에 노아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옳은 얘기다, 적법한 얘기다라는 거지요.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성경에 꼭 맞는 일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카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에 꼭 맞는 일이고 창조의 질서이고 골로새서의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복받는다 그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그 복 때문에 순종하는 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셔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적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순종이란 뭘까요? 헬라어로는 휘파케오라고 합니다. 휘포란 말은 접두사는 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잘 듣는다. 아쿠오,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잘 듣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성으로 들어가지고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들을 청자, 따를 종자. 잘 들어야 따를 수 있는 거죠. 순종이란 또 다른 해석은 휘파케오란 말은 휘포란 말과 아쿠오란 말의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휘포란 말은 아래, under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머리 꼭대기에서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 위치보다는 아래에 내려가서 듣는다는 겁니다. 겸손히 듣는다는 거죠. 나의 이성과 논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런 말씀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나보다 세월을 많이 사신 경험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뭔가 지금은 이해 못해도 일리가 있는 말씀일 거라고 인정해 드리는 행위, 그게 낮게 겸손히 듣는 태도입니다. 흔히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10대 아이들에게는 누구 말이 제일 잘 들릴까요? 선생님 말이요? 부모님 말이요? 아니요, 친구 말이에요. 친구 말이 쏙쏙 들어와요. 부모님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같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그 잔소리들을 계속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죠. 자식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듣지만,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잔소리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잘 안 들으니까. 자식이 부모님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딱 한마디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순종하고 살면 뭐하러 반복합니까? 안 하지요. 잘하는 아이에게 뭐하러 얘기를 해요? 근데 이놈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안 들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 잔소리란, 부모님의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큰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대, 20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30대 중반쯤 가고 40대, 50대 쭉 가다가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걸. 잘 들을 걸. 엄마 말씀 잘 들을 걸. 공부 좀 할 걸. 대충 놀 걸. 너무 신나게 놀았어. 순종할 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 길을 걸어가는, 똑같이 뒤따라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께 잘하는 두 번째 것은 바로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요. 에베소 6장 2절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 이 말은 헬라어로는 높은 가격을 매기다, 정당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다, 대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저 어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하지만 공경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른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소중한 분인 것을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 찬송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존귀라고 하는 단어 머릿속에 넣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자, 여기도 하나님께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고 올려드리는 찬송가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전에서는 에베소 6장 2절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번역만 이쪽에서는 공경이라고 번역하고 저쪽에서는 하나님께는 존귀라고 번역했을 뿐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귀를 누구에게도 똑같은 레벨로 부모님께 올려드리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이고 엄중한 명령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동작이 둥글고 시력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처럼 재력도 없어 자식들에게 나눠줄 돈도 많지 않습니다. 용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경홀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음악실에서 최초로 저는 이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흑인 여성악가 마리안 앤더슨, 꾀꼬리 같은 목소리 잊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 마리안 앤더슨, 흑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같은 성악가인데도 대접 못 받던 그 시절에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세계 정상에 섰을 때 한 기자가 찾아가 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애에 감격적인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내분과 영국의 여왕 부처를 위해서 가진 음악회에서 노래했던 것, 고향을 빛낸 사람들에게 주는 상금을 받던 그 순간, 모두 다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에 있어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성악가로 첫 봉급을 받고 집으로 달려가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엄마, 이제는 빵 한 조각 벌기 위해 밤새도록 빨래 분팔이 안 하셔도 돼요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 성공한 것은 고상한 비전이나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비전, 꿈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밤에는 이웃 빨래들을 다 걷어다가 밤새도록 빨래하면서 빵 한 조각 더 얻어보려고 고생하는 그 어머니,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일념으로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공경심, 사랑이 마리안 앤더슨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요, 이 마리안 앤더슨이 정말 믿음도 좋고 사랑도 넘쳐났어요.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그때에 우리 한국 땅에 왔어요. 부산의 피난민들 앞에서 독창을 해요. 위로한다고. 와.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잘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다윗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습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도 실력도 재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다가 보면 다윗은 자기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범한 배다른 형제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그를 궁궐에서 쫓아내지만 아들을 쫓아낸 아버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다시 데려다 오지요. 그리고 사랑하지요. 하지만 그때 받은 상처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하여 굉장히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정치 규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정치적으로도 대가이고요, 군인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쫓길 만큼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었던 거죠. 다윗은 너무 급한 김에 모든 것 다 버리고 단신으로 밤을 새워 강을 건너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군사들을 다시 수습해서 쿠데타 군을 물리치고 마지막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 달려오는 전령들을 붙잡고는 묻습니다. 전황을 묻는 게 아니라 오직 아들 하나의 안전을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오는 사람마다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전령이 와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전하자 그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압살롬과는 달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님들의 시기 질투심으로 이국 땅 노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낯선 땅 이국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로 꿈많은 그 젊은 시절을 다 죽어라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은 형들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님들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조카들과 그 가솔들을 다 불러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임종자리에서 12아들을 축복기도하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와, 마음껏 축복하세요. 자식이 12이라도요 똑같이 12를 위해 기도하지요. 부모 마음이 누구는 차별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12 중에 애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몰라요. 둘밖에 안 돼서. 근데 야곱은 나머지 11보다는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해서 마음껏 축복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그렇게 마음껏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입을 즐겁게 해드리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입이 심심해지는 법이란. 초콜릿 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들으세요. 귀를 즐겁게 해드리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지는 법이다. 몸을 즐겁게 해드리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팔다리가 쑤시는 법이다. 좀 주물러 드리세요. 눈을 즐겁게 해드리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보고 싶은 것도 많은 법이다. 우리 마누라가 외손자 하루 종일 그 사진 보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그걸 안 보면 잠이 안 온대. 다섯째로 동기간 형제간에 화목하라. 이것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랴. 마지막 부모님께 잘하는 마지막 4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오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오히려 영원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부모님께 그저 육체의 만족만, 잡수실 것만, 이런 것만 다 드리고 오히려 영생을 선물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반만 못한 게 아니고요, 아마 진짜 드릴 거는 못 드린 거죠.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눈 감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에 안고 떠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는 우리 부모님께 잘 못해드려도 눈 감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기쁨 안겨드리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편 10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속히 가나이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부모와 자식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한 문장 하나 읽어보죠. 효순 환생 효순자여 악역 환생 악역자라.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낳고 악하고 거스리는 아들은 악하고 거스리는 아들을 낳는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께 한 만큼 내 자식도 내게 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효도받기를 원하세요. 효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해야 할 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순종과 공경으로 저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